벌써 한 30년쯤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어느 날 엄청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자취방에 들어 누웠습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식은땀에 오한이 벌벌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감기에 된통 걸렸다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종합감기약 사다가 먹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괜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학교 친구가 친하게 지내던 선배 형이랑 같이 저희 자취방 찾아왔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약 사들고 그리고 문병을 온 거예요. 이 마이크 좀 조절 좀 해주실래요? 계속 하우링 떠요. 울어요. 선배 형이 저를 한참 보더니요, 이리저리 물어보고 만져보고 그러더니 바늘로 손을 따주더라고요. 그리고 배탈 났다고 약국에서 그 배탈약 사다 줬어요. 체한 거더라고요. 저는 감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죠. 의사는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있냐고 묻고요. 우리는 뭐 두통이 있어요, 복통이 있어요, 오한이 있어요, 기침을 해요, 뭐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의사는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요, 확인을 한 후에 병명을 이야기해주고 그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치료를 해줍니다. 주사를 주기도 하고요, 약을 주기도 해요. 때로는 물리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뭐 그런 순서가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의사를 만나서 아픔에 대한 증상이 아니라 병명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를 만나서 제가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오한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뜸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저 체한 것 같아요, 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 내 병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혼자 진단하고 의사를 만나서 내가 진단은 내가 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약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증상은 같아도요, 원인이나 치료의 방법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려는 전혀 없이 의사에게 진단은 내가 했으니까 당신은 처방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은 그럴 수도 있을 정도로 가벼운 병이거나 혹은 너무나 확실해서 틀리기가 쉽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 생각대로 내린 처방이 오히려 우리의 병을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죠. 우리는 의학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경험이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요즘에는 뭐 신문 기사나 핸드폰이나 책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접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적이지 않은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정확한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약을 타러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를 만날 때는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증상이 중요하죠. 병의 증상을 보고 병명을 진단해서 적절한 진료를 처방을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환자인 우리의 역할은 뭐겠어요? 의사 말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사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따라해야 우리는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참 그게 안 돼요. 왠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단 말이죠. 내 생각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아마르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앞에도 나와 있죠. 아마르티, 이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우리말이랑 어떤 면이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생각, 정말 내 생각이 맞을까? 내 생각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일까? 라는 의미로 우리의 말씀의 제목을 아니 아마르티, 내 생각에는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그렇게 내 생각을 버리고 정말 신뢰와 순종이 필요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장수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 1절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예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나아만이란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굉장한 명성과 부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과 명예뿐만 아니라 왕의 신뢰와 백성들의 존경,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화려한 조건들 뒤에 감춰진 나아만이 결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비참한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병 환자라고요.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요. 나아만은 어느 날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왕의 신뢰가, 백성들의 존경이, 또 그가 가진 모든 물질과 힘이 나병을 낫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에게 속한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나아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빠졌어요.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지 나아만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의 돈과 학벌 또 그럴듯한 조건들로 겉모습을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조금만 벗겨내도 실상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정말 나병에 걸린 것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지식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다음이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없습니다. 로마서 24절 3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의의를 내려놓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도 그래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때 나만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의 수중을 들던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라면 그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섬기는 아람 왕의 허락을 얻어서 많은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 이스라엘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편지를 주면서 엘리사를 만나 병을 고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지금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열왕기하 3장 1절에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해요. 왜요? 괜한 트집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술수라고 여긴 거예요. 그 고민이 얼마나 심했으면 7절 말씀에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하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람 왕은 자기 눈앞에 닥친 문제를 바라보느라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지를 못하고 내 생각대로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호람 왕처럼 행동합니다. 내 머리를 굴리고요, 내 주변의 인맥을 총동원하고요, 밤새 걱정하느라 들어 누워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나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곁에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절망의 옷을 찢어요.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에게 찾아온 문제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도 당연하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생각과 염려를 중단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 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말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인가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요. 마치 여호람 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바로 옆에 있는 엘리사가 있는 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울부짖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고요. 나는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근심과 걱정의 거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났던 청년들을 보면 정말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문제가 터졌어요. 저한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듯이 얘기를 해요. 항상 전 얘기합니다. 제발 사고 치기 전에 와서 얘기하라고요. 상의하고
얘기해 나눠보고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놓으시길 바래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앞서기 전에, 내 생각대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그게 바른 일인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내 옆에 계셨고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내면 되는 걸 뭘 걱정하느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요 엘리사의 집으로 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나아만 장군을 만나보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 대화 한 번도 안 하고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라고 말해요. 심지어 그것도 나아만에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종에게 시켜서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해요? 7번을 해요. 여러분, 이건요 나아만 장군에게 쉽게 용납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모르면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에서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든지 가서 몸 씻을 거예요. 결론을 아니까. 근데 나아만은 지금 결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부와 명예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기 밑으로 자기가 거느리는 장수가 수도 없이 많아요. 5장 1절에서 이미 우리 봤잖아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언젠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나아만 장군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엘리사 앞에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죠. 더구나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은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듯이 말들과 병거를 잔뜩 거느리고 왔어요. 그러니 나아만은 너무도 당연하게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거창한 종교 의식을 행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나아만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아요. 그리고 사환을 통해서 툭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요.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런 반응이었어요. 11절 읽어봅시다.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은 먼 길을 달려 찾아온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오면 기꺼이 만나주고 아픈 곳에 손대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요 엘리사의 선포는 분명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래요. 100번 양보해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실로암처럼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38년 된 병자가 정말 그토록 바랬던 그런 곳이라면 엘리사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단강은 그런 치료의 능력이 있는 물이 아니에요. 심지어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아만은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읽어봅시다. 다메섹 강 나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곳은요, 강 이름이에요. 다메섹에 흐르는 두 줄기의 강을 말하는 건데요, 이 강은 정말 깨끗한 강입니다. 산 깊은 산 속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시내가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강이래요. 이곳에서 씻으면 요단강보다는 더 잘났지 않겠냐라고 분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요단강은 정말 흙탕물이거든요.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해요. 엘리사의 처방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1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마르티라는 단어예요. 내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내 종교적인 경험으로는 적어도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어떤 퍼포먼스를 해야지 고쳐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진흙탕 물에 들어가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 내 병이 고쳐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가장 무서운 우상이에요. 인간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야 순종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작은 지식과 경험의 그 틀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냐고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과 방법대로 살아야 성공할 것 같은데 왜 자꾸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붙잡고 있었던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교만은 그의 육체를 갉아먹는 나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적인 무등병이에요. 만약 그가 끝까지 그 이해와 납득을 고집하면서 아람으로 돌아갔더라면 그는 평생 군대 장관이라는 자존심은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엔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은 치료를 위한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그의 몸을 치료할 능력이 없다고요. 오히려 그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고 한 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내함과 순종이 지금 나아만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위에 우리의 분명한 행함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야기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얘기해 줬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바램과 소원이 응답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믿음을 갖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아멘? 그래서 다윗도요,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러한 말씀에 오히려 분노를 쏟아놓아요. 요단강보다 다메섹의 아바나강과 바르바이 강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정말 미련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던 것처럼 완전한 순종을 얘기해요. 해결될 때까지 행하는 순종이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라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내고 버티며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그 순종 말입니다. 하나님이 7번 씻으라고 했으면 7번 씻는 거예요. 그 순종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나아만은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서 있던 그 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황금 갑옷을 벗어야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의 모습으로 요단강 물에 기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만에게 네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신뢰함으로 네 자아를 꺾고 그 물에 잠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내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먼저 고민하지 마세요.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라요.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만은요 그 기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떠나려고 했어요. 당연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겠죠. 그때 그와 함께 있던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훨씬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당신은 하지 않았겠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게 뭡니까? 겨우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된다잖아요. 그 정도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일을 행하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행하지 않으시겠어요? 흔히 많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에게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주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걸 요구합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한다든지 우리 세상 속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만 지내라고 한다든지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합니다.
갈등이 있을 만한 것, 힘든 것들, 가족과의 인연도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다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별다를 거 없어요.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십니까? 물론 그 일도 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나만이 분노한 것처럼 우리도 화가 날 수 있어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쉽게 끝날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단강의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에게도 그때 역사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14절 마지막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었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의 몸을 씻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아직 조금 모자라셔서 나아만을 치료하실 수가 없었어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첫 번째도 회복시키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요단강 물에 발끝이 닿는 그 순간 낫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몇 번까지요? 7번까지요. 우리 성경에 잠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겉에 살짝 적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온 몸을 물 속에 완전히 밀어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아만 장군의 순종은 그가 행할 수 있는 완벽한 순종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가 한 번 잠겼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번, 3번, 5번, 6번을 잠겼을 때에도 그의 나병은 그대로였어요. 어쩌면 나아만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내 병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진흙탕 물속을 들었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그 순간 나아만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 지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 건가? 라고 내 생각이 수도 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씀대로 7번을 다 채웠을 때 내 만족과 내 지식과 경험, 나의 체면을 요단강 밑바닥에 완전히 수장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다 내어드렸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의 살이 회복되어서 어린아이의 사이같이 되었다라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병이 나은 수준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거칠고 타락했던 육신이 마치 창조 당시의 모습처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재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 주름지고 쭈글쭈글해진 그 피부가 너무 보기 싫으세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가 될까요? 안 돼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건 나아만에게 해당된 얘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육체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순종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은 이제 버리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내 머리로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나약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생각에는 십자가 앞에 내 고집을 꺾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 밑에 내 자아를 묻고 내 만족을 내려놓고 내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잠글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주어진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왔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이성의 갑옷,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의 모든 전부를 다 던져 잠그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이해를 넘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자아를 꺾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상식, 경험,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내 생각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잠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세상의 화려한 거칠애와 교만의 갑옷을 다 벗어 던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나병을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